3월 2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연하신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하네. 왜 내게 고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연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연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연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연하신 주님 늘 보호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드리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스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축복하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제지연합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직장과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의 자녀들마다 출입을 지켜주시고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아리 영원토록 주님 은혜 안에 날개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보호 아래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우리 모든 삶의 자리를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자리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한 한은 그들이 그릇되었대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히 인침이 있어 일러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서는 것도 있고 천하게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사순절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골고다에 거친 언덕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조롱당하실 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지칠 대로 지치셔서 손과 발목 못 박히실 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허리에는 굵은 창이 찔렸었을 때 피 흘리시면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로운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고통의 모습, 생각, 아픔, 어찌 우리가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전염병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당시 세계는 헬라 철학 사상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식하다고 하는 자들은 변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 내에서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통해 만족을 찾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강건입니다. 이 강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많은 정인 앞에서 말씀을 담대히 증언하기 위하여 강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군인, 운동선수,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헌신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 말씀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결국 군인은 오직 모집한 자, 상관에게, 나라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고 그 생활이 고달픈 고난의 삶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군인으로서 또 군인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동선수는 자유하지 않고 법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운동선수 경기할 때에 만약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로 인도할 때도 법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배울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부는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꾸려가지 않고 계절을 따라 쉴 사이 없이 수고합니다. 그래서 수확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강한 자로 쓰시기 위해 훈련시키시고 능력뿐만 아니라 범사의 지혜와 총명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자신을 훈련하며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도 바울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며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실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사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식하다는 사람들은 변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는 변론이 심했습니다. 서로 다투고 유익이 없는 말을 하며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였으며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여 점점 경건치 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헛된 말들은 독한 총기와 같으며 진리를 거르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겉으로는 건강해 보였지만 실제로 내면적으로는 이런 독한 종교와 같은 헛된 말을 또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무너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열심히 낸다고 하나님께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듯 날마다 말씀 연구와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경을 통독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찌나 지루하든지 건너뛰면서 한 절씩 봅니다. 그리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고 결심합니다. 아무데나 딱 펼쳐봅니다. 예수께서 간이 가시니라.
그래, 오늘은 그만 읽고 나도 가야지. 첫날은 그냥 집에 갔습니다. 줄때 날 역시 성경책을 아무데나 펼쳤습니다. 예수께서 주무시니라. 나도 주무셔야지 하고 종일 잠만 잤습니다. 그러던 셋째 날 아침에 성경을 딱 펼쳐놓고 보았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은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영찝찝한 기분이 드는 이 사람이 아무래도 한 절을 더 봐야겠다고 싶어 또다시 성경을 펼쳐보았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마지막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 말씀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더 골라진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쳐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마지막 말씀 부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게을렀던 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유다처럼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 내 합리화를 위해 존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때마다 들려지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거북이 신자란 말이 있습니다. 새는 먹지 않고 9일을 산다고 합니다. 개는 먹지 않고 20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먹지 않고 자그마치 500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 신자는 매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망도 없습니다. 깨달음으로 먹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거북이의 신자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앞에 서 있으며 얼마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므로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다툼이나 변론해서는 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옳게 분별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0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일꾼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 나무와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또 금그릇 같은 직분을 받은 신자라도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히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 그릇이나 질것 같은 신자라고 해도 자신을 성결케 하면 하나님께서 기히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릇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신을 깨끗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께 인도하려면 죄와 정욕적인 마음과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무식에서 나오는 무가치한 변론을 버려야 합니다. 이단들은 변론을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변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어때야 합니까? 다툼을 피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영원히 당신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한 것뿐입니다.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격이 부족합니다.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시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끝까지 순종하며 겸손하며 충성하며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기에 내일에는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의 날부터 쌓아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하루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도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몰라요. 아버지 연말부터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좋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이미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장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정복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만왕왕 예수께서 이불 한 주간도 열의 모든 삶의 자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 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